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면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백마를 탄 자라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11절에서부터 백마를 탄 자가 있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름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는 두 번째 이름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이름과 네 번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새로운 이름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마 탄 자가 입은 옷은 피 뿌린 옷이라.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이 땅 안에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오늘 지금 백마를 탄 자이십니다. 그런데 백마를 탄 그분의 옷이 피를 뿌린 옷이다라고 그분의 옷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에는 늘 언제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있었던 그 옷은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옷을 먼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지죠.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요즘은 패션이죠. 옷 하나로 멋진 모양을, 얼굴을, 자기의 성격을, 모든 것들을 가리는 거예요. 어제 모처럼 제가 경전철을 타고 이렇게 시내를 돌아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또 예쁘게들 입었는지 그 구경하다가 갔어요. 옷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옷의 역할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도구가 옷입니다.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이 바로 그 옷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묻은 그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죄와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가리움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가죽 옷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 버리시는 거죠.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죄를 가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하루도 못 가서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고 자기가 벗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가죽 옷은 짐승에 죽고 나서 얻은 거죽이 가죽 옷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옷으로 그의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우리의 죄를 가리움 받는다,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야기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처음 시작과 또 창세기의 처음 시작이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육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요한복음에서부터 시작된 창조는 그 육신은 똑같은 육신 그릇 안에 이제 깨끗함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기름 부으신 그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는 창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창조의 완성은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창조인데 그 창조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창조된 자로서 재창조된 자로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니까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백마를 탄 자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그 뒤에 따르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들도 뭘 탔다고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군대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 해석 중에 하나는 이건 하늘에 있는 군대다. 그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천국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누가 입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8절 19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누구?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의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랑을 둔 신부, 신랑이 선택한 신부, 신랑이 자신의 피값으로 산 신부, 즉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머리로 두고 있는 신부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는 유니폼이 있어요. 유니폼. 우리 신랑 신부들이 이제 신혼여행을 가면 주로 많이 입는 것이 뭡니까? 커플티죠. 우리 둘이는 하나야. 그래서 커플티를 입고 가요. 그 모습을 보도 아이 뭐라고 요즘 어떤 사람들 그런 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런 옷을 입고 다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랑 신부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디 이제 야유로 갈 때 우리 막내 아이가 장애센터에서 어디 갈 때면 유니폼을 입으라고 그 어떤 색깔 저번에 드린 그 어떤 유니폼을 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래야 눈에 확 띄니까. 그래서 유니폼을 입힙니다. 근데 오늘 천국에 가는 이들도 같은 모양으로 만든 유니폼을 입도록 요청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하늘의 군대는 똑같은 유니폼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은 의의 옷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그 세마포 그분의 피값으로 산 그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봤듯이 백마 하얀색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승리.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데 오늘 우리도 무슨 말을 탔다고요? 백마를 탔다는 거예요. 똑같이 승리하신 그분 앞에 승리의 군대로서 하늘의 군대로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 된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하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대장을 따라가는 것이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데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가는데 또한 뒤따라가는 군대인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승리자로서 백마를 탔습니다. 승리한 자는 세마포 옷 예복을 입고 예수와 함께 따라갑니다. 하늘의 군대의 세마포 옷은 바로 군이 마땅히 해야 할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그런데 이미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전신갑주가 뭐냐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전신갑주가 뭐였죠? 전신갑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며 그 군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한 자로서 승리한 우리의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는 결정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는 이 유니폼 전신갑주를 입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틀을 밟겠고. 예수님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온다. 또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것은 말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검으로 표현된 거예요. 지금 그 검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권세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현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검으로 표현되어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씀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국을 치는 예리한 검, 그 예수님의 그 예리한 검, 그 말씀의 검은 정확하고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판단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제가 가끔 가다가 깜짝 놀라는 것이 일본에 가면 그 참치 해체 쇼를 하더라고요. 그 TV에서 보니까. 근데 그 장인이 와서 정확하게 부위마다 정확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장동에 가도 이제 이제 소나 돼지를 해체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정확하게 부위를 삼겹살이며 안창살이며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저는 그걸 다 구분해가지고 따로 놓고 또 가격을 또 다르게 맞추는 것이 그렇죠? 그 모습이요. 언젠가 제 친구가 가면서 모처럼 만났다고 맛있는 소고기를 먹자고 갔는데 가서 뭐 종류가 많은 거예요. 고기의 종류가. 근데 이 고기, 저 고기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주는데 막 구워서 먹는데 입에서 살살 녹는 거예요. 이렇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이 돼서 그냥 한쪽 면만 가려한 좌우의 날선감이에요. 그래서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골고루 해서 그것을 뭘 제거하는 것이? 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기름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들은 귀하게 표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요즘에 주부 생활을 잘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르쳐 주는데 닭 한 마리를 삶아도 거기에 있는 기름을 다 제거해야 돼. 뜨거운 물에 조금 데쳐가지고 해가지고 껍질을 걸러내고 그거에 있는 기름 덩어리, 특히 그 엉덩이에 있는 기름 덩어리 그걸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삶잖아요. 맞죠? 그런 이 좌우의 날쌘 검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는데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야 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인본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생각들, 가치관들이 내 온몸에 붙어있는 그것들을 다 잘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그것을 다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바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계시록의 2장에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서 있을 때도 똑같은 이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이 검이라는 말은 공격무기라는 거예요. 공격, 방어무기가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 대적을 치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또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날쌔고 예리해서 그 검으로 대적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잘라내어 죽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이세요.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박히고 나면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이것으로 나를 삼았구나. 내가 나야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의 자리를,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기 원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흙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들은 원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수가 있어요. 그들은 내가 나야로만 살기 때문에 그것이 원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상품 가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배우자도, 내 집안도, 가문도, 친구도, 형제도,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을, 저 사람이 나를 가치를 높이는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이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될 원수가 있어요. 죽여야 될 원수가 있어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그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바로 사단이 심어준 생각, 가치관 속에 있는 내가 나야예요.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전쟁하고 그것을 향해서 이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새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바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문제나 사건으로 바쁜 게 아니라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하는 바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 또 얘기 표현이 됐는데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표현됩니다.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철장은 철로 만든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 철장은 강력한 왕권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시편에도 나오고 오늘 계시록에도 2번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말고 앞전에 계시록 2장 27절에도 똑같이 철장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며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서 받을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부리는 것처럼 다스리겠다라는 것이, 질그릇을 깨뜨리면 그 질그릇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가 되어버리죠. 가루가. 즉 다시 말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다시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철장으로 치면. 질그릇은 뭘로 만듭니까? 흙이에요. 근데 흙이 흙인데 도공이 흙을 가지고 정성껏 빚고 그 공을 들여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질그릇을 철장으로 부수어서 다시 가루가 되어서 흙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릇이 되고 나면은 스스로 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흙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인이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질그릇을 만들고 그거 질그릇 안에 이제 귀한 것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질그릇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 몸을 광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빛나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화려해야 돼. 내 가치를 사람들보다 더 높은 상품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자존해야, 이것으로도 나는 자존해. 이것으로도 나는 자격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이것으로도 충분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자존하는 자야. 이것으로만 서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스운 것이. 그러한 그것을 오늘 이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를 깨부신다는 것이에요. 넌 흙이었어. 심판이에요. 넌 흙이야. 흙이야. 너가 질그릇이 되어졌던 목적은 내가 그곳에 성령을 담기 위함이야. 성령의 기름을 담기 위함이야. 그렇게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 본분을 알라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 있는 겉모습으로 내 빛깔이 어때? 내 모양이 어때? 얼마나 번쩍거리니? 얼마나 빛나니? 그것으로 자랑하며 자기 자신을 삼고 그것으로 자부심을 삼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철장을 내려서 흙인 것을 깨치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비유된 말씀이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사할 때 어디서 행사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혼인잔치였어요. 그때 뭘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지금 여기에 포도주 틀에 지금 혼인잔치 안에 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와인이에요, 와인.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포도주를 깨끗이 세척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을 해요? 포도주 틀에 가서 으깨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즙으로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그 숙성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멋진 와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먹어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와인 매니아들이 멋이 어쩌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오래된 와인일수록 비싼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포도주 틀에 우리를 으깨시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빛나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내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내가 나야를 그곳에 포도주 틀에 여지없이 인정사정 없이 으깨고 짓눌러서 그래서 밟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로 숙성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생각나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은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유를 다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그 고민하며 떠난 그 청년 뒤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를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냥 쪼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갈 예수님의 쪼크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부자가 그 천국에 가는 그것은 낙타가 그렇게 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바로 부자라는 것은 내가 나야로 삼은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외모일 수도 있고 자기의 권력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집안의 배경일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나를 삼은 것들, 내가 배운 학식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내가 나로 삼았던 것이 많은 이가 부자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바로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루가 되어야 돼. 흙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바늘귀보다 더 작은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로 삼았던 그것들을 으깨어서 없애고 내가 나로 삼았던 그 정체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못 박여 죽이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가루가 되었을 때 나는 흙입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에 뭉개져서 가루가 되었듯이 그렇게 되었을 때 죽었을 때야만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주님의 철장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포도주즙 틀에 있구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걱정과 염려가 올라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빚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포도주즙 틀이 들어가지 않으면 와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을 때 최고급 와인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마지막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번째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것은 모든 것 중에서도 진짜 왕은 우리 주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또 이런 것을 하면은 영어로 보면 더 재밌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 king of king, lord of lord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왕이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야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왕이야 라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당신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런데 사람이 자신도 왕이라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I am that I am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나 그러게 괜찮게 살아왔어. 나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 교회에 빠지지 않았어. 주일 성수했어. 11조도 드려. 이것으로 인해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을, 이 착각과 망각들이 내가 나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왕이었던 모습들을 반추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 행사했었던 것들을 반추하여서 대면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무식하고 멍청하고 지혜가 없고 그리고 우유부단한 존재가 왕이 되고 재판관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제 재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검사가 정죄하고 그리고 판사가 그것이 맞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금 재심을 소추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정체가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사고방식, 그것으로 타협하면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반듯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왕노릇하였을 때에 내 모습이 어땠냐는 것이에요. 내 추함이, 내 어리석음을 가지고, 내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나야로 살아왔던 그 생각과 가치관이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와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받았던 그 생각으로 인해서 노예된 모습으로서 그것으로 아주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재판장 노릇을 했다면, 왕 노릇을 했다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 왕을 알아보는 거예요. 참 주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부터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제 삶을 한번 비추어 봅니다. 저는 전에도 잘 산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사탕발림처럼 입으로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전도사님,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 모습으로 내 것으로 삼아서 그 자부심으로 나는 살았어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나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그 끔찍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에게 왕노릇했어요. 심판자 노릇했어요. 내 아내에게 그런 심판자 노릇을 했어요. 왕노릇했어요. 내 교우들에게 그런 왕노릇을 했던 것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게 맞아, 어떻게 당신은 그렇습니까?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내 속 안에서 끊임없이 재판장 노릇을 하고 왕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해서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심판해서 철장으로 내려치시고 포도주에서 들에 위에서 밟히음을 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흙이었구나.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되었구나. 그리스도 영으로만 나입니다. 내가 존재입니다. 내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바로 죄구나. 인본이 바로 죄구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감옥에 갇히고 범죄를 저질러서 현행법에 들어간 그 사람들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했던 것이 심각한 죄인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악을 나누었던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오늘 뭐라고요?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어디에 써 있냐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었는지, 무슨 색깔을 입었는지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옷에 뭐라고 써져 있냐고요? 누구든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즈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 있는 것이에요. 그 옷으로 우리가 입힌 그 이름이, 그가 분명히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을 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 이름 앞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다리에 이름이 써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창세기 32장 25절 안 써져 있어요? 왜 안 써져 있을까? 성경책이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약곡강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해가 동이 트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자 그 사자가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때려서 그가 이제 그 때렸다라는 장면, 그래서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다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따이예요. 따이. 뭐예요? 이 뜻이 넓적다리라는 뜻이에요. 넓적다리. 이것은 대퇴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있는 환도뼈, 이 허벅지 다리, 허벅지 관절, 이 다리를 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이에요. 한쪽은 그 헬라어고 이쪽은 히브리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 연관성이 있는지는 내 지식이 짧아서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영어 성경이 이 말씀의 문맥이 그렇다는 거예요. 넓적다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장면지,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낼 때도.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야곱이 그 환도뼈를 치는 그 과정이 뭐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형 에서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의 온 지식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여서 재산을 나누어서 보내고, 그리고 자식들을 나누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그리고 오직 나를 살려주실 분은 당신뿐입니다 라는 고백의 시간이 바로 약곡강 강가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씨름하고 난 이후에 그곳 안에서 분이엘이라 이름을 하게 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을 삽니다라는 고백의 현장이 바로 여기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바로 그 다리에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앞서서 내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죽고 난 이후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이고 나의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주신 그 이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만들어 가심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매번 철장으로 포도주즙 틀로 주님이 으깨어서 만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유니폼 세마포 옷을 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비추어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이고 그 전신갑주는 내가 죽고 주님 삽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는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 깊은 그동안 내가 왕로로 다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나의 참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